오늘 전도서 2장 1절로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채워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 솔로몬 왕으로서 한 남자로서 자기가 하고픈 것은 다 해보았다고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 시험 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2장 1절에서 시험 삼아 했다는 그 목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행복이 오나 안 오나 자기가 해보자 했다는 거죠.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본문 성경에서 여러분 주목할 말씀은 여러분 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낙이라는 단어인데 낙은 순수 우리말로 좋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지만은 그때 창세기식으로 이 말을 언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28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여기서도 선을 이룬다. 그런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는 선이라는 말도 좋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즉 전도서 기자가 한다는 말은 나도 하고픈 일을 하면은 창세기에서 말씀한 좋았더라. 영어에서 굿.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대로 되나보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시도했다냐면은 먼저는 희락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소위 웃음 치료라는 그런 여러분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여러분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치료되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여러분 웃음이 나오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던 개그 프로그램도 언젠가부터 시들해져 가지고 사람이 식상하니까 지금은 쉽게 말하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이런 폐지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술, 알코올로 어떤 걸 채워볼까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절과 3절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보세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러 방법을 솔로몬이 동원해 보았지만은 결국 거기에 선한 것, 꼭 굿이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이걸 나타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뭘 했다느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뭐가 있냐. 건축도 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또 나무도 심어보고 저수지도 만들어보고 포도원도 만들고 소와 양떼도 길러보고 그 다음에 남녀 종들도 사오고 그 종들로 하여금 자식들을 낳게도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참 기쁨이 없었다. 자,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전도서 2장 3절로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자기가 해봤는데 거기에서 온전한 해답인 좋은 것들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결론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역시도 헛되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보세요. 잠을 못 잤구나.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해보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서 좋은 것, 선한 것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 헛되단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러겠는가? 전도서 2장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하는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죠. 거기 보면 2장에서는 내가가 여러분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전도서 2장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관점은 계속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끝내고 났을 때 뭐라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굿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서 2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나의 꿈을 가지고 추구했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추구하지 안 되니까 17절 말씀 보면은 거기 어떤 표현이야? 여러분 보세요. 거기 밉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밉다는. 17절 여러분의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본문에서 사는 것을 미워했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허무나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니 나 그만 좀 살고 싶어, 이런 표현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라와 언어와 문화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걸 누리고 살아도 거기는 여러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1장에서 말씀의 핵심은 그건 해 아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 아래의 특징이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마치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 배제된 삶,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었다고 여러분 1장에 그랬단 말이에요. 즉 해 아래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도 2장 말씀도 그 내용은 같죠. 같지만은 그러나 2장은 해 아래가 아니라 2장에서는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결국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이런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내가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12월 첫 주에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더 나은 행복이라는 삶이 뭐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염세주의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허무, 염세주의. 그건 아니지요. 이름하여 염세주의는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삶이라는 게 뭐냐인데, 이게 전도서 2장과 3장에서 말씀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들 마음입니다. 이후 불문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은요, 기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도 알고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전도서 2장 24절에 사고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재물이 많아. 그래서 아들, 딸 막 다 잘 살고 그러는데도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순간순간 나는 좀 인생을 좀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재물도 있고 자녀들도 다 괜찮은 나름대로 잘 사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 또는 날마다 술이나 약물을 먹지 않고는 어떤 잠을 못 잔대요. 그러면은 돈이 쌓여서 우리는 돈을 목적하는데요. 그러면 그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어떤 분들은요. 겨우 단칸방에서 이렇게 사는데도 기쁨이 있고 목사님 난 이상 이렇게 기뻐요. 찬송하면 기뻐요. 그런 또 그 평안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전도서 3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한 말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이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여러분 삶이란 것이냐. 첫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뭐죠? 내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요. 한 그릇 밥이 그것도 쌀밥도 아니죠. 꽁보리밥. 그 한 그릇 밥이 그리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밥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난하고 해도요. 가난하면 나라에서 식량까지 대주면서 배불리 먹고 살아. 그런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똥배가 나와 있고요. 병원에를 다니고요.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행복하던 사람은 오늘은 없다는. 물론 북한 같은 데를 가면은 밥 좀 먹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정착하면서 그게 다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나 보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걸 찾지 못할 때는 계속 공허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목사님 생일 때 어떤 분이 암소갈비 한 짝을 가져왔어. 한 짝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짝을 내게 선물로 가져왔다고 내가 기뻐할까 이걸로? 그게 아니라 같은 돈이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어떤 목회자나 어려운 사람들의 그 돈을 우리가 선교를 했다면은 다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을 거기에 쓸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람이 있었지 않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돕고자 선함을 했을 때 거기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요. 이것은 솔직히 그때뿐이죠. 그러므로 사람이란 이유 불문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이나 기쁨, 보람을 우리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기쁨이 저것만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가져보라는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 건강, 재물, 학식 모든 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눠주기 위한 것.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배워서 남주냐? 그랬죠. 근데 아니요. 돈 벌어서 남주냐?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배워서 남줘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목적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큰 집 지고 멋지게 살고. 그게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돈이 없으면 돈 좀 있으면 쓰고 다르지. 돈이 있고 보니까 부부가 이런 뻘짓을 하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가 맺힐 수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며 그게 선한 행위라는 것이며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친구를 만드는 거죠. 친구. 아멘이십니까? 친구죠.
그게 우리들이 선교하고자 하는 본뜻이고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여러분 이유이기도 한 거죠. 만약 우리들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선함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인정받고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좀 했지. 그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나를 세우고 내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우리가 했다면요, 민수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국 뭡니까? 탐욕의 무덤인 기브롯 핫다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도 언급하는 선함이라는 거 아까 언급한 대로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나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건강한 관계인가?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건강한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건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선함이라고 여러분은 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아주 비싼 어떤 가방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 그걸 여러분 선함이라 하겠냔 말이에요. 말이 아니죠. 세 번째로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라고 전도서 말씀하는데 3장 22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나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진 사람,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어그러진 마음이 아니라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감정대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보람 있는 여러분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우리가 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건 아니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쉬운 말로 내가 선을 행해야지. 그것은요 작심삼일도 못 갑니다. 오직 내가 선함을 주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을 내게 주시더라는 거.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것도 좀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고 이것도 좀 누구 주고 싶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구두쇠 여러분 닮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도서 2장 24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요, 말씀 중에 26절을 보면은요 바뀐 것 하나가 있습니다. 26절 이전까지 해서 바뀐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동안은 25절까지에서는 내가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곧 주어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이런 점을 좀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내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잘난 솔로몬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누림에 있어서는 좀 못했구나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잊지 말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행복도 만족감도 내 안에서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기뻐하는 자란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우리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가끔은 술 취한 사람처럼 정면으로 가자마자 갈기자로 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참 아무개는 참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참 성실하게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이런 퍼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 그러면은 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도요. 우리들이 어떤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 이거 내가 믿습니다는 건 틀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한번 오늘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잠언 8장 17절이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잠언 8장 17절, 18절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창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아까운 것이 없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법이 발전하면은 항상 해놓고 뒷담화를 하지만은 사랑의 관계에서는 주고 또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랑의 관계듯이 하나님을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성실하고 정직함과 열정적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에 비해서 메마름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열매 맺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또 뭐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우리가 마치 이성간에 그리워하고 이성간에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우리가 마인드로 살면은 어느 틈엔가 이기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변화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 엄마 아빠를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비록 더디고 빠른 것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말하는 것, 성품, 또 혈기, 그런 마음 씀씀이.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단순한 것조차 자족하는 마음. 어떤 큰 것을 줘야만이 만족하는, 작은 것을 받아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실 우리가 불평을 하려면 여러분 다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한 예로 우리 가정에서 있는 일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은요, 가정 살아가는 것은 식구가 많든 간에 하는 일이 사실은 단조롭거든요. 그런데 단조롭지만은 주부가 가정에서 하는 일은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 엄마들 하는 말이 끝이 없대.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그처럼 단조로운 일에도 기뻐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아이고 지겨워. 그래서 반찬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설거지통에 그릇들이 쌓여있고 빨래통에 빨래가 쌓여있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단조로운 일인데도.
그런 점은요, 생각하면 우리 주부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러겠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는 목회가 성도들 간에 변화가 있고 교회가 변화가 있고 그러면은 보람이 막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주야장차 시간만 되면은 여러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한 나를 누군가 본다면은 박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된 것도 아니고 흔한 말로 고3도 아닌데, 그죠? 그렇잖아요. 날마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어떤 뭐가 열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순하고 날마다 반복적인 삶이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감사하고 길을 가면서 운동을 하면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낙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어떤 마음을 주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를 신약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경우는요, 명령이라기보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라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오. 단지 시험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을 품게 돼서 시험에 들지 않느냐.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디모데에서 자기 오직 욕심 때문에 탐욕을 품게 되며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또 하나 보면 자족이라고 그러는데 욕심이 없으면 그 어떤 일이나 시험에 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 본질적으로 욕구란 마음이 있고 욕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얼핏 보면 같은 여러분 수로 같지만은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욕구라고 해서 내 몸에서 생기는 거죠. 내 몸에서. 배고픔이나 갈증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주면 해결이 됩니다. 같은 말이자면 졸립다 그러면 잠을 자면은 그 욕구가 풀어지거든요. 이게 욕구인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절로 채워주신다는 거. 그런 밤에 욕구는 우리 몸에서 시작이 되지만 욕망은 어디서 생깁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기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 이 경우는 우리의 필요와는 이 거리가 먼 얘기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외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자기 또래의 연령대의 어떤 부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쁜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은 핸드백을 들고 여러분 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나도 저런 백 하나 가져서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그랬대요. 그런데 모임에 그 백을 자기가 들고 있는 백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모님이 그 권사님이 그랬대. 권사님이 그렇게 멋진 백을 들고 있냐고.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언제나 욕망은 꼭 매개물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에서도 하와가 흠도 티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과일나무가 여러분 많았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그 마음에 미혹의 문을 여러분 두드리죠. 네가 이걸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한번 먹어봐. 이 욕망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하와는 수많은 그런 맛있고 좋은 과일이 있었지만은
미혹을 당한 그 순간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이 있으면서부터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따먹고 싶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로운 열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느 날 드디어 덜컥 따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혀 다른 말 같지만은 어떤 사람이 자꾸 욕망을 품는다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런 사람이 항상 사람에게 쏠려 있으면은요, 어쩔 욕망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감사가 없고, 욕망이 있으면은요, 채워지질 않아. 만족이 없어. 그런 경우가 사울인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날마다 한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를 이잡듯이 쫓아다니면서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금년 남은 한 시간도 똑같은 우리가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만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속에 살지만은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코람데오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항상 모든 게 그렇지. 지금은 인간이 바라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유토피아를 추구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르고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은 행복은 그 사람을 여러분 따라옴을 나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욕망을 품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고 우리가 예배를 쫓아 살면 어느 때면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비록 적을지라도 감사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자족의 선물을 보따리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 자체를 만족할 줄 알라 그랬는데, 일 자체를 만족하고 즐기려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죠? 하기 싫은 일은요,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내가 싫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강권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은 대가가 주어지는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통계자를 찾아보니까 10%도 없대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일을 하지만은 만족할 정도로 좀 충분한 급여를 받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여러분 1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상담을 할 때에 아주 어려운 말을 하길래 제가 그분에게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군대 복무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복무 기껏 해봤자 2년도 안 되는데 그거 끝나면은 하나님께 길을 여실 겁니다. 그런 제가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떤 매개처, 매개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명의식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의식. 응? 사실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가는 곳마다 충성한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된 게 없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셉이 주 하나님 느끼고 의식을 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수평적 관점에서는 지금 요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기가 막히는 환경 속에는 요셉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조금 전에 잠언 성경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했듯이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지금 요셉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밭 등기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첫째는 여러분이 재미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 항상 하나님께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소명감. 또 그 뭡니까? 사명감이라는 거죠. 이게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소명감과 청지기,
그래서 그 단계를 감당을 잘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음 단계의 문을 쫙 어느 순간에 열어줄 걸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22절로 24절. 다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관리하는 감독자가 내 곁에 있으면은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감독자가 대충 그렇게 일하는 또 그런 두 가지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내 힘이 2단계밖에 안 3단계로 하면 막 죽어라고 해가지고 쓰러질 정도 그런 여러분 충성 말고 내 힘 여건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 주어진 사업장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코람데오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충성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 문을 여신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종업원이 되지 말고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장님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업장을 섬기고 그 직장을 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쉽게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떤 종의 어떤 것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가라는 여러분 당부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전도서 오늘 2장의 핵심은 내가 하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이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은 결론에는 빠르냐 늦냐 속된 말로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을 했으면은 때가 되면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우 2, 3개월 됐는데, 빨리 나온다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코람데오. 믿습니까? 코람데오. 우리가 코람데오 하면 뭐 실수도 없고, 성깔도 안 부리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최선을 우리가 하는데도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릇을 깨버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 더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작은 일에도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